저는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긴 나지만 안심하세요. 다 나았어요. 예. 오늘 이 시간 이 사순절 중에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제외시키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을 만큼 고난의 주제는 참으로 비중이 큰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셨으니, 그럼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또 다른 기절을 보면은 모두가 다 주님께서 오셔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예표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66권 모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부활을 약속하고 있죠.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그야말로 죽음의 길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가시는 도중에도 핍박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표적과 신비한 역사를 베푸신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죽으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보다 저렇게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분이니 참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랐죠.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주님의 가시는 길이 죽음의 길이었다니 말이죠.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죠. 제가 어렸을 때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자주 불렀습니다. 그것도 이 목소리 흉내내가면서. 그래서 좀 모창 가수다라는 말도 들었고, 그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흘러서 가나, 그거를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인가요 아주 즐겨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리거나 젊었을 때는 그 노래를 하면서도 나그네의 삶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나그네 삶?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나이를 먹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인생은 나그네 길이구나.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그것이 점점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데, 나그네 삶은 짐이 가볍구나. 우리가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이 무거울 게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시간은 쉬지 않고 흐르고 우리는 세월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떠밀려 가게 되니까요. 떠밀려 가는 겁니다. 시간과 세월이 우리를 이렇게 밀어서 저 이제 끝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자, 제가 신앙을 갖게 된 후부터는 나그네의 삶을 좀 달리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나그네의 삶보다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순례자의 삶이 뭡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종교적인 이유로 성지를 찾는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나요? 저는 딱 한 번 가봤는데, 여러분 거기 가서 느낀 게 많아요.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언덕 싹 보면서요, 참 내가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죠. 두 번째로 순례자의 의미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인의 삶이 단순하게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순례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삶은 죽음의 길로 가는 삶이었습니다. 살려고 가는 길이 아니라 죽으려고 가는 길.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주 안에서 다 육신이 죽잖아요. 우리는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니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랐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기절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감람나무. 여러분 감람산에 감람나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이죠. 올리브 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올리브유를 얼마나 귀중하게 사용했겠습니까? 연료에도 사용하고 식용에도 사용하고 또한 기름 붓는 데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이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이라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고 한 뜻은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거예요. 예, 올리브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러한 장소였다는 것이죠. 예, 그 부근에는 올리브를 짜서 기름을 만드는 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감람산에 오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요. 야,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름을 짜듯 기도하셨지 않았느냐. 이게 좀 매치가 되는 거예요. 예, 겟세마네 기름을 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장소에 오셔서 기름 짜듯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때도 감람산에 올라오시곤 했는데요. 올라오실 때마다 얼마나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으시고 죽임당하실 것을 생각하셨을까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목사님들하고 갔죠. 감람산을 올라갔습니다. 딱 보니까는 여러분 감람산이 이 동쪽에 있다면 서쪽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면 감람산에서 딱 보면 예루살렘이 다 보여요. 신기했어요. 목사님들하고 감탄을 했죠. 야, 예루살렘이 보인다, 예루살렘이. 우리는 감탄해하고 정말로 거기서 예루살렘을 한눈에 보면서 얼마나 좋아했던지. 그런데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하셨을까.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이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주님을 죽이는 본거지가 될 줄이야.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예수님 나신 그 땅에, 그 예루살렘에 지금도 아직도 갈등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니요. 평화가 임한, 평화의 메시지가 임한 그 땅에, 그 장소에 지금도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반목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영적인 평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평화가 아닐까요? 자, 마태복음 21장 35절에 보면 주님이 탄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구약시대부터
수천 년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성, 저 예루살렘 사람들,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실 준비를 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참 희한하게 말이죠. 기독교 역사상 보면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참 희한해요. 구약 시대도 그랬어요. 신약 시대도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오만과 교만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빈 껍데기뿐인 종교인들, 그러한 기독교인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가슴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희한한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조금 후면 배신자 가룟 유다가 무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팔 거 아니에요. 우린 다 알잖아요, 그 내용을.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로마 관리의 판결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이 이제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를 아시는 주님께서, 곧 잡히실 주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고난을 보고서 시험당할까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까봐 주님은 걱정스럽게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참 그래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상하리만큼 대단하신 분 아닌가요? 자신이 곧 잡혀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으실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걱정하시다니요.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니요. 그것만 봐도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희롱하고 조롱을 하다니요. 사람들이 이렇게 완악할 수가 있습니까? 자, 본문 42절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분노의 잔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과 에레미야서 2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의 잔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누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짓고 반역한 사람들이 마셔야죠.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죄 없으신 주님께 쏟아지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그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계십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니,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제자들에게 눈이 말씀하셨잖아요. 난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눈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알아차리든 못 알아차리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왜 정작 십자가를 이제 지실 때 가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물론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처절하게 6시간 동안 그 못에 달려가지고 고통당하실 것을 생각하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그러한 두려움과 그런 고통이 있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해서 그냥 희낙낙, 야, 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게 나는 기쁘다 하면서 그냥 기꺼이 그냥 즐겁게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싫으신데, 왜요? 죄 없으신 분이
그 분노의 잔을 마실 생각을 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에도 이거는 이치가 맞지 않는 일이며 또한 주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실 만도 한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이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그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는 주님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 죄 없이 아무 흠도 없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신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의당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할 것을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을 심판하시지 정의로운 사람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고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예수께 분노의 잔을 쏟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는데 정당한 기도였는데 정당한 요구셨는데 다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두가 정의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보기에 불의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그게 다 선이고 정의 아니겠습니까?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신 것이 불의 같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신다는 것을 주님은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가야 할 진노의 잔을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 없게 하시려고 이거는 불의 같은데 그 속에 있는 당신 스스로가 희생당하고 죽임을 당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요 정의였다는 거죠.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 주님 입장에 보면 아무 잘못도 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야 하는 주님의 마음은 그야말로 고통스럽고 외로운 거죠. 고독스러운 거죠.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거기 44절에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사람이 너무 고통 속에 스트레스를 쌓이면요, 이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그러면 땀이 나오면서 이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고통과 육체의 고통이 한꺼번에 엄습해오는 그 처절한 고통과 고독. 여러분, 주 1세기에요. 그노스티시즘이라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단입니다. 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와서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느냐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저 예수는 그대로 실제가 아니라 환영이고 환상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고 고통스럽게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그 영지주의자들 뒤를 이어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아닌 그냥 영으로서 오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환영으로 보이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육체로 오셔서 육체적인 고통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영혼의 그러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육체와 또한 이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완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의인을 위한 의인의 고난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서의 그러한 고난과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죽으심과 영혼의 버림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래서 앞으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요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그 예수는 육체로 오지 않았다고 아마 사람들에게 강요할 거예요. 그건 다 신화야. 그건 신비야. 그거는 다 지어낸 얘기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하나님은 계신데 모든 종교는 하나야. 예수고 뭐고 불교고 뭐고 다 우리는 하나님, 가시라는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돼. 그러면서 종교 혼합주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 아세요? 사단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리 외쳐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이면 다 사단적이고 이단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몰랐던 구약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그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죠. 보세요. 주님께서 변화산상에 있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시대와 예수님 시대가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음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고통당하시고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운 신비의 육체와 거듭난 영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부터는 우리는 영혼이 이미 부활된 거예요. 이미 거듭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근데 우리 육체는요,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다시금 부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서 영혼과 육이 합쳐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이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육체로 오셔서 실제로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은 실제적이고 있는 그대로 당하신 것이지 환상이나 환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분이 육체적으로 이렇게 십자가로 이어지는 고통을 당하신 것은 후에 우리의 육체를 살리시기 위함이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것이니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말이죠.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속하지 않은 게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시는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5절에 보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앞두고 처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그들의 눈이 피곤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마도 주님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슬픔에 압도되어 육신이 지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심신이 지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은 저쪽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냥 잠에 골아 떨어진 거죠.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이 지치고 피곤해서 슬퍼서 그냥 잠에 골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모르셨겠습니까? 예?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말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제자들을 보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따랐잖아요. 예, 얼마나 참 자부심을 느꼈겠습니까? 예. 아, 우리가 따르는 저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지고 많은 표적을 일으킨다. 아, 많은 군중이 막 따르네. 아, 저 예수는 정말 이 나라를 일으킬 그러한 주님이신가 보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믿음이 참 부족했잖아요. 잘 알지 못했잖아요, 그 사람들. 주님과 곁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싶어 여태껏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런데요, 그 믿음이 비겁해지고 주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자신들의 나약한 제자의 모습을 드러낼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그들은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를 것 같은 그러한 제자들, 여지없이 도망갈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멀쩡히 따랐다가 주님의 능력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자기들 신앙마저 무색해지는 것 같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주님께 실망할 자신들의 모습을 전혀 몰랐던 제자들.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여태까지 우리가 신나게 주님 믿습니다, 찬양하고 예배 열심히 드렸다가도 주님의 기도나 도우심 없으면 여지없이 주님 부인하고 도망갈 우리의 모습을,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정말 사단이 막 사자처럼 으르렁대면서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는 이러한 세태 속에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계속 믿고 살 수가 있을까요? 결국 그들은 주님이 잡히시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말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고 따랐다가 주님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시고 죽음의 길로 가실 때에 그들에게는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주님이 저렇게 허약하게 잡히시고 저렇게 질질 끌려 가시다니.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너희들 나를 부인할 때가 지금 오고 있어. 그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런데 결국 제자들은 잠을 잤잖아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사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임을 믿고 든든히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님이 아무런 일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주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안 보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나요? 그렇죠. 주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잡히시고 고통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하실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신 주님, 오병이의 역사를 베푸신 주님, 그러한 놀라운 표적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정말로 나약하게 아무런 한거 없이
십자가에 대롱대롱 달리신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능력이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면 정말로 침묵하시면서 잠잠히 어린 양같이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지 않나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능력 아닌가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들이에요. 어찌 주변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참 사랑과 구원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144장을 찬송합니다.